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인가 양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조금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못 나눠갖고 오늘 조금 나누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종의 영, 양자의 영,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본문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 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우리가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이 안에서 막 성령께서 아들아 막 이렇게 말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이것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오늘 본문, 저번 주에 이런 말씀도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본문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이 뭘까요? 영, 호흡. 네. 이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이게 성령이 푸뉴마라고 하는데 성령, 방금 말한 호흡, 바람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영을 모르면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은혜. 예. 우리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뭐 예수님, 은혜 이 말을 하면은 얼추 맞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성경을 좀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이 뭐예요?
생명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영이 뭐예요? 살리는 거. 네, 이제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이 무익하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뭐가?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러면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빛이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막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세계 막 이러면 단지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 저 미지의 어떤 세계,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 안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영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 종의 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 무서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희가 종의 말씀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은 뭐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예전에는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뭐 전도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그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제가 이렇게 잘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막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막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 나오는데 물어봤대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거의 90% 이상은 설교의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의 내용도 잘 이해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우리가 누가복음 얘기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의 일로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씀과 연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거다. 그 한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씀이 있다? 마귀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역시 마귀의 말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종의 말씀, 종의 말, 율법, 무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말씀. 근데 마귀는 종의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요. 마귀도 자꾸만 하나님 따라하거든요. 말로 통치해요. 말로 다스려요. 그래서 마귀는 종의 말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평생을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그 종의 말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 이제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내 안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일을 해요. 어떤 이들에게 그 입에서 죽이는 말이 나오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러나 평생 그런 죽이는 말에 매여서 그 죽이는 말로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삶을 살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이 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 영이라는 거는 말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종의 말로 받지 않고 양자, 아들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오늘도 12절부터 14절을 가만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이거를 종의 말씀으로 듣는 거와 아들, 양자의 말씀으로 듣는 거랑은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냥 딱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너 봐라. 우리가 빚진 자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육신대로 살면 죽어. 영으로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 영으로서 살아.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 이런 협박조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종의 영, 종의 말로 들으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읽어도 그렇게 여러분들, 근데요 참 이게 성경이 이상한 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아들의 복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기록해서 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요 성경이요 꼭 읽으면 꼭 뭐처럼 이렇게 읽혀지냐면 종의 말씀처럼 읽혀져요. 참 이상해요. 읽으면 다 하라 하지 말라, 막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율법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를 복음을 비밀이라고 해요. 감춰놨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뭘로 보게 된다? 종의 말씀으로 보게 돼요. 종의 말씀. 이 간디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날마다 읽으면서 성경을 끼고 살았대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요. 왜요?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봐도 뭘로 보인다? 종의 말로 보인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그냥 하라 하지 말라로 보여지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산상수훈을 한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그냥 하라 하지 말라로 그냥 딱 보여져요. 우리가 봐도. 근데 그 안에 담긴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실체를 우리가 봐야 이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뭘 짊어지게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요. 말씀을 읽는데 그 짐을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말라로 받게 되니까 그 계속 성경을 보면 짐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군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율법, 종의 말로 받는 이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어떻게 쉬게 해줘요? 종의 말을 아들의 말로 전달해서 쉬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 그 얘기가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셔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종의 말씀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셔서 나타내셔서 이것이 아들의 복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옳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쉬울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신대요. 근데 이것이 옳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어쩔 때는 제 마음에 이것이 물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것을 진짜 옳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옳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찾은 게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기에 있는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그들도 아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안다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진다? 아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러니까 종의 말씀,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누구 거예요?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8장 17절에 뭐냐면 자녀이면 뭐다? 후사,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속자가 뭐냐?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갈라지면 돼요. 뭐가 갈라지냐? 내가 종으로 사나 아들로 사나, 요것만 이해하고 갈라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저는 딸인데요, 이런 아들 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라고 얘기하거든요. 씨. 그 말씀이 있는 사람, 그거를 성경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런 육체의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그 말씀, 그 씨가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처럼 살아간다? 종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 그렇게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종처럼 살아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딱 있어요. 비유에. 더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찾으셨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 이 첫째 아들이 아들이에요. 이 사람 아들이에요. 나간 탕자도 아들이지만 이 첫째 아들도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들처럼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누구 거야? 네 거야. 이게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건데 이 아들은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뭐처럼 생각해요? 종처럼 생각해요. 종처럼 생각하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아버지의 것을 쓰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염소 하나라도 그 모든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것을 뭐 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뭐만 하냐? 일만 해요. 일만. 이게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종은요 일을 해야 그 품삯을 먹어요. 그죠? 근데 아들은요 일을 하기 때문에 품삯을 먹나요? 아니요.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니까 먹는 거예요. 일을 해도 안 해도 아들은 아들로서 먹어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꼬박꼬박 집에서 먹잖아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아들이 아닌 자는 종은 일을 해야 먹는 거예요. 종도 알아요. 내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아들과 종과 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종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뭘 하냐면 신앙생활을 일처럼 해요. 여러분, 일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게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옛날에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일이 일이면 어떻게 쉬겠어요? 그죠?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종의 영과 이 아들의 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복음의 진리에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이게 확 갈라져요. 우리의 삶에서도 갈라지고, 말씀에서는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보십시다. 보십시오. 이 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쉽게 드러나요. 열심히 네가 해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죠? 그냥 율법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놓고 봅시다. 구원을 놓고 봐도 너 예수 믿었지?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어디가? 지옥 가.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종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말씀이에요? 종의 말씀이에요. 너 예수 믿었어.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 그런데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너 어디가?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인지를 여러분 이게 마귀를 통하여 종의 말인지 이게 아들의 복음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종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냐고요. 너 11조 안 하면 지옥 가? 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 너 뭐 안 하면 지옥 가?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못해도 아들을 지옥 보내는 아버지가 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진리라고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메시지에 아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런 메시지들 잘 보세요. 다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들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너의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죄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갈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마귀들이 너희들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요? 나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지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막 깨어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디에 잡혀 있을까요?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나오겠죠. 회개도 나올 겁니다. 충성도 나오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종의 메시지, 종의 말을 듣고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됐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단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분별할 줄. 그렇게 종의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종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아는 자들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며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오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그들은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두려워요. 눈치 봐야 돼요. 이 영어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가 같은 영어의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경외는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이것을 복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을 율법으로 보면 두려워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한번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1장이죠. 11장 22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래요. 넘어지는 자들, 쓰러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만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보는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잘하면 오케이지만 못하면 벌하는 그런 하나님, 준엄하신 그 법 아래 있는 자들, 법 아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근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이 뭐예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준엄하신 하나님으로만 보면 너희는 뭐하게 된다? 찍힌 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율법 아래서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찍힌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면
인자하신 아버지로 너희들이 발견되어지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시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열어주셔서 한 아들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아들의 복음은 아버지를 보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보게 하시면, 그러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우리가 로마서 1장도 읽었잖아요. 한번 나와 있죠. 한번 1장, 로마서 1장 1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아들의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복음으로 만난 자들은 또 뭐가 되냐? 아들이 돼요. 그러면 아들이 돼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냐면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 참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들의 메시지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봐야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 옛날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못했지만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냥 감정에 치우친 마음이에요. 감정적인.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이런 마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반드시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을 종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아버지가 하라 하지 말라는 준엄하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이해해야 된다? 아들의 복음, 아들의 메시지로 알아야 그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다, 상속자다. 옛날에는 그 상속물이 다른 거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거에.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상속물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 보십시오.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나간 아들도 있어. 근데 집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또 그 아들도 있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나간 아들에게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도 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철없고 집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거기서 막 원망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 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아들을 향하여 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또 막 그 마음을 막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나간 둘째 아들도 이 집안에 머물면서 아들이지만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상속물처럼 흘러가서 철없는 둘째도 첫째도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 우리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초반부에 말했습니다. 영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그게 말이에요.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지식과 그 주님의 감정과 그 주님의 의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의 진리를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식으로만 알아서 누구를 뭐 하게 돼요? 판단하게 돼요. 역시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지정의로 인격적으로 내게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한 자였는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번 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왔을 때 그 말씀이 단지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그 복음과 함께, 그 아들의 복음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라지죠. 이제는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 안에서.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